성령 강림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강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기쁘죠. 또 즐겁죠. 또 마음이 평안하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주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을 받았습니다. 2절 3절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볼까요? 자, 2절 말씀 호련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강림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자연 바람이 아니고요. 무슨 높새 바람이나 하늘 바람 이런 바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람은 원어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숨, 호흡, 또 생기, 생명, 다 동일한 의미인데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 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거기 한번 볼까요? 에스겔 37장 5절에 가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사람들이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강한 바람은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아주 강한 바람 소리로 제자들에게 120명에게 임한 것이죠. 또 3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이 아닙니다. 불의 형상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이게 불이 이렇게 타오를 때 보면 이 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제 혀의 모양처럼 우리가 혀로 이게 날름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모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그 120명 후에 다 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불의 혀처럼 임했던 성령의 불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보았던 그 불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임재하셨는데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어요. 불꽃 안에서 불의 형상으로. 근데 불이 그 나무에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불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가 타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불의 역사로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다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고요, 불의 형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이전에는 성령이 개별적인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임했거든요. 구약의 예언자나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삼손의 부모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지요. 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불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성령으로 잉태됐지요. 그리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성령이 역사했는데 그 성령은 특별한 경우에 또 하나님이 특별하신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주관적으로 임한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만 알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은요, 영적인 대지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 이렇게 단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인간들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인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근성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가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열매들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악행이나 불행이나 탐욕이나 악의나 시기, 분쟁, 사기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다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고 불의 형상으로 임하시면서 내가 완전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이 성령 강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20명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신앙생활의 본궤도에 올라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신앙생활은 배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배운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논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교리를 배워서 교리로 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성령의 불, 그런 불 같은 성령을 받을 때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 꼭 불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요, 그 체질적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예, 괜찮아요. 120명이 받았던 불 같은 성령을 받든 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든 뭐 동일한 분입니다. 성령이 뭐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성령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면 돼요. 성령 받고 충만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불같은 성령을.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도 괜찮아요. 물론 비둘기 같은 성령 표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지만 어쨌든 문자적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냄새나고 더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고개 들고 뻣뻣하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니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고 추하고 악하고 냄새나는 이런 것들이 다 겉으로 드러난다면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실 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을 불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탐욕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근사한 것 같은데 시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정욕적인 게 있고요. 아직도 성질이 있고요. 서로 그냥 뭐 분쟁하면 그게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막 이런 못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못된 것들,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다 태워질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오물 같은 이 찌꺼기 같은 것들이 불같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불같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은혜와 사랑,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불같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120명이 받았던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4절에서 핵심은 뭐냐면 다른 언어를 말했다, 이게 아닙니다. 개정 개혁 성경에서는 이제 다른 언어라고 그랬지만 예전에 우리가 쓰던 이 개혁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방언을 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방언, 예전 성경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소통하는 언어지요. 그래서 보통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신령한 언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다른 언어, 뭐 그전 성경처럼 방언, 이 말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 그래서 5절을 여러분 보세요. 5절에 가면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6절에 가면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그런 방언, 그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성령 충만이 말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핵심은 뭐냐면 말이에요, 말.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이.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왜 내려주셨어요? 성령이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강림하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지명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는데 도와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보혜사다, 헬퍼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또 뭐 건강도 도와주시고 뭐 사업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예,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다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법은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걸 도와주는 게 성령의 근본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국한시키면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한 근본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할 때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은 뭘로 됩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건 뭘로 합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의 향기가 내도록 우리의 삶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나중 일입니다. 가장 먼저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몸짓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지요.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도 다 좋은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나라의 한 나라의 말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각의 언어로다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예수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이 나중에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그러면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때 무슨 말을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이 나와요. 성령은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오늘 보면 그 다음 절부터 베드로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3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인데 성령이 임한 바로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침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요엘서 말씀을 꺼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다음에 바로 2장 쭉 내려가면 다윗 얘기를 하잖아요. 시편 6편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더 쭉 내려가서 36절에 가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런 설교라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너희는 회개하라,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말을 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을 합니다. 4장에 가면 핍박을 받으면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계속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달라졌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갑자기 구약의 말씀을 얘기를 해요.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파워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무슨 설교해야지, 뭐 설교 준비하고 구약의 요엘서를 찾아서 메모하고, 지금 베드로가 그러질 않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면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게 시키신 거예요. 설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워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그냥 퍼붓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환상도 보지요. 꼭 그런 것으로만, 그 신비스러운 거로만 연결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그런 역사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하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셀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내 말을 하고 있다, 내 생각을 말하고 있다,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말이 달라지지 않았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아니에요. 교인들끼리 모이든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하지 내가 못한다, 예수님 얘기를 내가 하지 못한다,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보면 아, 그 사람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이구나, 아, 성령을 덜 받은 사람이구나, 아, 성령 맛만 본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상처 주는 말 계속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판적인 말 하는 사람 있죠. 남을 막 비판적으로 자기는 뭐 굉장히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헐뜯는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방의 언어를 계속 말하는 사람들. 성령을 쭉 많이 받지 않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쭉 많이 받았는데 말이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영적 훈련장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잘해야 세상 가서 잘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말할 때 너무 정치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야권이든 여권이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보든 뭐 보수든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경제 얘기, 뭐 연속금 얘기, 뭐 돈 버는 얘기, 뭐 이런 거 여러분 교회에서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얘기하는 데예요.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 와서 고백하는데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하면, 내가 누굴 좋아하면,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말이 달라져요. 벌써 말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말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말이 달라지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다 하는 분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말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좋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그 교회 오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은 성도들과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할 말을 가르쳐 주시면 그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세탁소를 하시는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신방을 해달래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세탁소가 도둑을 맞았대요. 도둑 맞은 신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 신방도 아니고 위로 신방도 아니고 도둑 맞은 집에 무슨 신방을 해야 돼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참 난감하죠.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시간은 자꾸 다가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약속한 시간 있으니까 출발했죠. 운전하고 갑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도둑 맞았대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얼마나 상심되겠어요? 어떤 얘기를 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가는데 생각이 안 나요. 도착을 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전후 사정을 얘기를 듣고 이제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서 찬송을 불렀어요. 한 곡을 불렀는데요, 생각이 안 나요. 마음에 막 조급해요. 두 번째 곡을 불렀어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뭐 기도하면서 또 찬송을 또 불러야죠. 그 세 번째 곡을 불렀어요. 세 번째 곡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막 생각이 안 나는데요. 막 기도하면서 찬송을 했는데 세 번째 곡을 부르는 중간에 생각이 났어요. 아, 시편 121편을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시편 121편은 이 집에 안 맞는 건데, 시편 121편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아니 그 집 벌써 도둑 맞아서 실족했잖아요. 너를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아니 도둑 맞았다니까요.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아주 환난 중에 있는데 뭐 환난을 면해요? 토무지체 이성으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전해야죠. 그래서 그 말씀을 폈어요.
그리고 1절부터 꾸준하게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읽으면서도 도무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 걱정이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시편 121편이 8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1절, 2절, 3절, 4절, 6절까지 읽는데도 아무 생각이 안 났는데 7절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셨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그게 7절에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8절을 읽고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집사님, 세탁소가 도둑을 맞아가지고 물질적인 손해를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집사님의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집사님이 아멘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낮의 해가 집사님의 영혼을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이 집사님의 영혼을 해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집사님의 영혼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 설교를 했어요. 집사님이요 아멘 하고요. 집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끝나자마자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최고진들을 제가 모실게요.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집사님도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시는 말을 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소동시키며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소동시키며 놀라게 했어요. 자, 6절 7절 말씀 볼까요? 자, 6절 한번 비춰주세요. 자, 이 소리가 나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120명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니까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오순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던 유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 9절에 가면 각 나라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걸 다 적었어요. 일일이 다 적었어요. 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리비아, 로마 뭐 대충 따져보니까 한 16개국 정도가 되는데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이것이 전 세계입니다.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이게 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경건한 유대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잖아요. 이게 지금 120명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를 비롯해서 해외여행을 한 사람도 아니고 어학연수를 한 것도 아니고 해외 어디 가서 파견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늘 여기 살던 사람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바데 말을 해요. 바데에 살던 사람들이 이거 우리 살던 나라 말인데 지금 120명이 애굽의 말을 해요.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이거 내가 애굽에 살 때 말인데 로마의 말을 해요. 로마 사는 사람들이 이거 로마에서 내가 듣던 말인데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는데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6절에 가면 소동했다고 그래요. 이걸 원어로 얘기하면 막 당황했다는 거예요. 막 이게 뭔 일이야? 왜 이래? 막 이렇게 당황하는 이런 것이죠. 또 7절에 가면 놀랐다고 그랬어요. 뭐 상식적인 일이 아니니까 놀랄 수밖에. 해외를 안 갔는데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외국어를 말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7절에 가면 신기하게 여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영어를 배우지도 않는데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령 충만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대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소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걸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신기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으면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교회는요, 사람도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돈도 있고요, 조직도 있고요, 실력도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현대교회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놀래키도 하지요. 전혀 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요즘은 뭐 엉뚱한 거 갖고 사람들을 놀래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참 슬픈 얘기예요. 참 슬픈 얘기예요. 다 말씀드리기도 좀 뭐하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현대교회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안 해요. 교인들이 다 영적으로 다 반벙어리가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성령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 아닌 진실 아닙니까? 성령께서 생각을 주셔도 우리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누가요? 저요. 여러분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받고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영적인 힘을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능력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은과 금이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능력이 다 상실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디에 가까워요? 초대교회 가까워요? 중세교회 가까워요? 여러분, 출세해서 세상 사람 놀래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 많이 벌어서 세상 사람들 깜짝깜짝 놀래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좋은 데 보내고 잘 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막 당황하고 부러워하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의 하심을 따라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내 삶의 운영권을 성령께 다 내어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세요. 세상을 막 당황하게 만드세요. 세상 사람들이 신기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대요. 성령 충만 100번 듣는 것보다 성령 충만 한 번 받는 게 더 나아요. 성령 충만이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받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말이 달라진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말이 달라졌대요. 아니요, 성령 받아보세요. 성령 충만히 받아보세요.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인 120명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이해하셨으니까 지금 기도할 것인데 오늘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이 놀라운 현상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생계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생명의 언어가 나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신기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저와 여러분 받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그동안 받으며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사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내려 주시옵소서. 120명에 내리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생명의 언어가 나가게 하시고, 복음의 언어가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 이야기가 나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하시고, 당황하게 하시고, 신기하게 하시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내리셨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복음의 언어가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깊숙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언어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